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방미할 때 날 영접하시리.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있었던 그 두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글로바라는 분은 그 예수님 그 엠마오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초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그 다음 날 써진 것이 아니라 전승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적어도 한 30년 뒤에 써진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또 굳이 거기에 기록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30년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만난 사람 이름이 누구지? 뭐 그때 그 일이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할 수 있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때잖아요.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뭐 사진으로도 남아있고 뭐 어떤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오로지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때거든요. 기억과 전달. 그래서 누가 기억하고 있고 또 누가 그거를 누구에게 말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더 많았던 그런 때이기도 하죠. 물론 성경이 단순한 일반 기록과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성이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지 무슨 저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고 뭐 황금판에 새겨져 갖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돼. 그 몰몬경이 그렇거든요. 몰몬경은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인간의 연약함, 한계가 진리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게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성경 나름의 어떤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은 좀 길게 기록했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처음 찾아간 여인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이제 그가 보게 처음에 염려했잖아요. 어떻게 저 무덤 문을 근데 그 무덤 문이 열린 것도 보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도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천사의 증언도 들었고 근데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묻기를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 주를 어디에다가 갖다 둔 왜냐하면 무덤에 당연히 계셔야 될 분인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필연히 저 동산지기가 무슨 어떤 일을 한 모양이다. 무덤도 저가 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다른 데다가 갖다가 둔 모양이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두었는지 말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마치 물이 99도까지 안 끓고 있다가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 어떤 임계점이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임계점 안에 이렇게 다 갇혀 있었던 거죠. 갇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그 임계점이 넘어섰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서게 되었죠. 우리들 믿음도 비슷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마치 물의 온도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0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도, 20도, 30도 미지근한 물이죠. 미지근한 물로 그 정도. 어떤 사람은 이제 90도 뜨거운 물이죠. 그렇지만 끓지는 않습니다. 근데 99도까지 가도 물은 끓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에 이제 증기로 이렇게 바뀌면서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냥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상태는 그게 임계점이거든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넘어서야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 되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더 축약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주님의 부활 시간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는 울고 있었죠.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울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일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중간에 있는 과정은 다 이제 생략했고요. 중간에 있는 과정은 다 생략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가 이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11 제자들과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 일,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알렸다는 거죠. 이 일을 알렸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름까지 불러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끝내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예외가 더 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이 항상 더 크죠. 믿을 만한 사람이 믿는 것이고요. 안 믿을 사람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더 커요. 그 범주가 더 커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이 안 믿죠. 그런데 그 가해 쪽으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저 사람 믿을 사람인데 끝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도저히 못 믿을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렵죠. 그거는 뭐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아닙니다. 뭐 천국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천국 갔을까?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못 왔을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냥 그거는 우리에게 뭐 신앙생활 좀 잘해라라는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그런 그냥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사실과 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예외의 조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못 믿는,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더라.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저절로 당연히 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못 믿었다. 근데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오히려 강하게 부정을 통해서 더 크게 긍정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12절, 13절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분들인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시골이 이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였던 것 같습니다. 25리라고 하니까 25리면 4km,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죠. 25리.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무슨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본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다른 모양은 뭐 예수님이 갑자기 일부러 무슨 변장을 하셨다든지 뭐 모양이 변하셨다든지 뭐 이런 뜻보다는 그냥 이 다른 모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정도의 의미에 가까운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무슨 변신을 하셔서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그 누가복음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변신을 하셔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말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못 보고 괘씸하게 볼 때도 있고요. 뭐 다르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과 슬픔을 아픔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다른 것만 보이거든요. 다른 것만 보이고 귀찮게만 보이고 더럽게만 보이고 그런 것이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기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죠. 따로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이 부활의 몸이 갖고 있는 특징일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서로 알아봐. 저분이 그때 그 권사님이셨지, 그분이 누구였지 라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알아볼 거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비연속성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몸에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고서 뭐 이들이 가서 뭐 같이 밥 먹고 하는 중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 알아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래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도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다 알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때이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제게 허락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시대의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님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